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샌가 나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모든 과정도 예수요, 오직 예수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인생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한순간에 눈에 보여지는 순간순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희망이요. 평안이요. 또 미래라.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연단, 고난 또 여러 재앙으로 해석되어질 법한 여러 순간들이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진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무흠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 근데 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목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어쩌면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라고요. 고생하면서. 당시에 이 목수라는 직업은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대단해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봉양하면서 또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그가 아직 젊을 때, 더 어릴 때 이미 벌써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탄생 이야기 이후로 등장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미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집안을 정말 일으키게 되니까 소년 가장으로서 그 어려서부터 고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의 외모를 보았을 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막 우리가 그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면은 머리가 길죠? 머릿결은 어쩌면 그렇게 좋으신지. 그리고 딱 눈만 떠도 눈빛은 또 눈 색깔을 보면은 또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막 벌써부터 경외심이 일어나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흠모할 게 없대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30살 때 사역 시작하셨어. 33살까지 3년간 그 공생의 과정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딱 봐도 40대는 돼 보이는 거예요. 40대 한 중반은 돼 보이는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매력 없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환대보다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외면이 오히려 익숙한 인생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삶에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올 만큼의 결단이 있으셨다면은 마음껏 축복하셔도 모자랄 판에 왜 그와 같은 인생길을 또한 허락하셨을까?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워요. 우리는 예수님은 신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본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풀 수 없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증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걸 통해 배우신 게 있다. 뭐예요? 순종.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허허 나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앞뒤 다 잘라먹은 절대적인 순종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도 무엇이 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까지는 그 모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이었다? 고난이었다. 그로 말미암은 완전함.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벨부터 해서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면서 나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라면서 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결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드는 장이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 만약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았고 똑같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면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역시 때깔이 다르다. 역시 신앙에도 이 엘리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대체 무엇이 비결일까? 비결은 하나예요. 고난.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지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온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은 누구의 작품인가?
과연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작품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가 이토록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열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옛 선진들을 기억해요.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정말 헌신하셨고 순교하셨고, 우리 본향교회도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헌신 때문이다.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는 알지만 속을 모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즉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또 살아나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호련히 공중으로 날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사건,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들은 방언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 그 심장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리로 뛰어쳐 나갔다고요. 그곳에서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막 가감없이 거침없이 선포하기 시작했다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끼케야 사마리아까지는 가지만 더 이상 안 가요. 더 이상.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 그들에게 익숙한 토지, 그들에게 익숙한 지형 바깥을 나가지 않아요. 왜요? 너무 그 안에서 활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예배하는데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막 간증이 넘치고,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막 예루살렘 안에서 으쌰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그 엄청난 고난이 교회에 닥쳐오기 시작할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잡히니까, 안 그러면 옥에 갇히니까, 안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안 그러면은 재물에 몰살당하니까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고요. 도망치기. 그리고 그곳에서 배웠던 것처럼 습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 신앙의 어떤 정숙함, 성숙함,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요? 쫄리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심리적인 문제가 되었든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뭐 돈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미래에 대한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간에 우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평생 고난이 있다는. 근데 이것이 저주이냐 축복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축복이라. 왜요? 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니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설령 교회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은 성장해요. 그들은 성숙해요. 그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가? 고난이.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웠을 때는 핍박받을 때였어요. 특히나 이 로마까지 땅의 끝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엄청난 박해, 특히나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들을 불태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줄기는커녕 점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교회 그 카타콤에 수많은 성도들의 잠자던 무덤과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이유, 침례가 아니라 강에 빠뜨리는 어떤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 이유,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요? 카타콤이에요. 거기에는 강이 없잖아요. 거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자체가 귀하다고요. 밖에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데, 제대로 된 식수 자재 자체가 없는데,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기독교는 쇠퇴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독교는 변질됐어요. 왜요? 황제가 다니는 교회야. 정치인들이 다니는 교회야. 사업할 때 중요한 그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연줄의 산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곳에서 잘 보이면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정치화가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교회는 썩을 대로 썩었죠. 완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단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국교가 되어 평안하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환란이 유익해요. 여러분, 중국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일단은 서에 가서 진술서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긴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과 더불어 저는 이미 다 빵에 가야 됩니다. 왜요? 목사니까. 왜요? 장로니까. 권사님들은 봐줄게요. 다 들어가요. 빨간 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요? 교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15억 추산하고 있는데, 지하교회 성도, 그토록 숱한 핍박과, 지금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도 없어요. 다 추방당했거든. 다 추방당해. 그런데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금 지하교회 성도가 1억 명을 돌파했죠.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점점 더 모여요. 왜요? 정말 깨끗한 금은요, 불을 지나면 빛이 나거든요. 동일하게 진리는 박해 가운데 더욱더 순전해집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연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정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속이 텅 비어있는 예수 없는 인생이라면 환난과 불길 앞에 사그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단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이유예요. 그는 자연스럽게 멋진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혹독한 환난과 시련이 그의 삶을 가로막았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았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여유가 생겨요. 안 달래지 않아. 사람이 나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절대 주권.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반응이 그래요. 형들이 무서웠어요. 요셉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복수할 것 같았어요. 죽여버리겠지. 이제 우리를 상하게 하겠지. 이제는 슬퍼할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는 칼을 뽑겠지.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엎드린다고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래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부지시켜달라고 그들은 요셉 앞에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근시안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모든 인간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해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힐난하고 뜯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자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누가 알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지옥 갈 사람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쥐뿔 모른다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맹신하지 마요.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노라.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나 역시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판단은 하나님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치와 신앙을 엮어버려요. 그래서 이 당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 당이 당선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당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인지 혹은 하나님의 채찍인지 누가 알아요?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속단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아니야,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장 보기에 나빠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나의 은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원수가 되기도 해요.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요셉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만약에요, 사람의 판단이 맞았잖아요. 여기 우리 다 죽었어요. 왜요? 누군가가 우리의 저주를 했거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했을 거거든. 저런 사람은 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망해야 돼.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상처 주고 있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 만약에 그 사람들의 판단이 맞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다고. 다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미쁘고 의로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심판자가 되거든.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심판자가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끼어들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는 후유증이 남아요.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눈은 항상 왜곡되어 있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12절만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젠 총선 다가오면서 여러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세상의 법을 따라 그것을 답습하여 함께 힘을 합쳐가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말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형들의 악한 계획, 악한 거 맞아요. 맞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 했어요. 요셉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형들의 계획이었고 10대 1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요셉은 힘없이 울며 팔려갔어요. 형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역시 다수 앞에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수결 원칙을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때로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욕해요. 저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펴서 이 나라가 힘들어진 거야.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음해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과도 그런 대화를 했어요. 잠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한 3일만 아프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호상이었으면 좋겠다. 호상. 마음대로 되나? 어떤 이는 1년 동안, 어떤 이는 10년 동안, 어떤 이는 평생을 병치레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소원한 대로 예배 드리다가 죽는 분도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죽으면 조금 모양새가 더 빠지니까 축도 딱 하고, 이제 그때는 나이도 들었을 테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인사 못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는 3부 예배까지 끝나고 끝났다 하고선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오래 살아요. 근데 보면 운동도 안 해.
밥도 막 먹어 보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 막 근데 더 토실토실해. 막 얼굴에도 윤기가 잘잘 흐르고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실 것 같아. 예? 너무너무. 어떤 분들은 막 아주 한 40대 때부터 막 난 100세 살 거니까 뭐 그때부터 건강검진 뭐 매년 하고 뭐 소식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60에 가요. 어떤 분은 50에 가. 희한해.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참 재수도 더럽게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냐 하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권모술수를 다 부리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지하시잖아요. 선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다.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었다. 그저 당신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괜찮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원수를 맺어요. 때로는 그 대상이 부모가 되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고 나에게 그 말씀하신 게 나의 평생의 한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원망해요.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나쁜 것을 배워서 내가 그때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 그 친구는 지금 나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 인생은 100% 망해요. 100%.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지게. 여러분, 이것을 믿잖아요. 아,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음해하고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 별짓을 다 해도 내 운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눈치만 봐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멘.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세요. 내가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좀 관대해져, 넓어져. 용서해줘요. 용서해. 조급증이 치유될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다 불신의 결과예요. 왜 조급해요? 내가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망할 텐데. 하나님은 2년만 더 기다리자. 그래야 좀 익는다. 농 익어야지. 좀 설 익었다. 나는 막 조바심 나서 막 안절부절. 나 없으면 뭐 망할 것 같죠? 세상. 빨리 그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세상에 더 아름답게 돌아갈 텐데. 네. 지난주에 제가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더 지키고 지금 원로 목사님도 지금 저렇게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니까 내가 아주 그냥 이제는 그냥 쉬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냥 푹 쉬시래요. 푹 쉬시래요.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내가 제일 믿음 없는 게 목사구나. 왠지 내가 자리를 비우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책임감 같지만 믿음이 없구나. 빨리 쉬려고 지금 열심히 달력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 왜요?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뜨거워도 1년, 2년, 3년 안에 신앙은 절대로 연결지 않아요. 신앙이 연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시간이 필요해, 시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달래고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옆에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난 왜 이렇게 아픈가? 맨날 막 믿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다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고난 속에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못 믿으니까,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은 하셨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쥐뿔 안 믿어지니까 현실 앞에. 그러니까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하는데 이제 나는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도 90살 다 먹어가고 애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시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냥 여종 데리고 와서 애 낳는 거예요. 왜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 말씀 그 6절까지 6주간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근심 걱정. 그때 막 시편 23편 할 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신방하면은 막 뭔가 막 믿음의 말이 있겠다. 지금 어렵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괜찮습니다. 다 막 죽는 소리야. 막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것 같다. 뭐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쥐뿔 뭐 기도야. 이래야지. 언제 왜 기도를 해? 손은 누가 키워 이거예요. 막 하는 거 보면서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아브람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 이삭 같은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 요셉도 뭐 노예로 살 때 맨날 충만했겠어요? 언제 끝이 나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다라는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에게 대해서 좀 좋은 말 좀 해달라고, 나중에 당신 다시 복직하면은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 좀 빼달라고, 나 억울하게 갇혔다고 하소연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믿음이고 자시고 모든 것이 희미해져가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 보니 결국 주님이었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는 데 있어서는 다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그 모든 결과의 주체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망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예요. 요셉도 죽더라고요. 110세의 나이에 죽어요. 근데 요셉이 평생을 돌아보니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사람처럼 입 닦는 분이 아니다. 설령 내가 죽어도 그분이 한 번 맹세하신 것은 세대를 거쳐 결국 응답된다.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형제들은요, 저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
거기서는 막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게 완벽해요. 막 자녀들도 환경에 너무 만족하고, 우리 요셉 삼촌, 요셉 이모부 하면서 막, 가면 막 궁궐이 있고, 막 그 하인들이 있고, 막 자기들이 살던 광야, 평야, 목축업으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던 그때 삶과는 완전히 뒤바뀐, 180도 바뀐 호화스러운 인생. 요셉 역시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지금이 훨씬 편하죠. 하지만 요셉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해 날 것이다. 지금 야곱과 더불어서 요셉이 알고 있는 친지들 다 합쳐봐야 70명이에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전혀 가깝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요. 애굽 땅이 훨씬 풍요로워요. 하지만 요셉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당신들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이 땅이 좋죠. 지금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니요.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땅에 갈 거야. 그 땅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젠 죽을 때가 됐으니까 반드시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이를 터인데, 반드시 이를 터인데, 그러면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 묻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나는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메고 가소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유언은 기록돼 있었어요. 너희들은 결국 나갈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결국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시사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떠나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날이 이를 때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며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